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전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은 인물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믿음의 인물이고 진실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삶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함과 허물,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시편을 저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 왕도 성경은 그의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 왕의 무섭고 끔찍한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의 치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죄를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쓰러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죄가 무섭고 강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그 표제를 볼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고 나서 회개하는 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의도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감추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약삭빠른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잠시 불러서 집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아내와 관계를 가지면 밧세바의 임신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에 집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꾸민 계략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최전선 아주 위험한 전방에 고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암몬 군대에게 죽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쭉 뻗고 편안한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부자가 많은 양과 소를 거느리고 있고 그와 같은 성에 아주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아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과 소를 제쳐두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분노해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 왕은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죽어도 싸다. 따라서 양 새끼를 적어도 4배는 갚아 주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죽어도 싸다는 사람이 당신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기나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충직한 부하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하나밖에 없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대가로 얻게 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심판은 후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궁을 버리고 피난 가는 과정에서 후궁들은 백주 대낮에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의 신분과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피하지 않고 그 죄를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왕으로서는 인정하기 힘든 치부입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숨기고 있던 다윗의 죄를 고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탐욕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밖으로 드러내시고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시대보다는 몇 배는 빠르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매일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늘 우리는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하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는지가 오늘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몇 번만 읽으면 회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는 모든 세대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은 그렇게 할 의미도 없고 이후에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런 호의를 의미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어떠합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연거푸 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충직한 부하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를 전쟁터 가장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추악한 죄를 짓고 배신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다윗은 스스로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죄악 앞에서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은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모태신앙인이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태신앙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태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태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할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모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조상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며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늘 은혜를 간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열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나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내 자신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데부터 비롯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철저히 주 앞에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경건한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는 여전히 성도의 인격의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여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인 성령님의 감동하심보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의 회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방식에 따라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죄를 씻는다고 내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결하게 씻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임을 인정했고 자신이 본디 원죄를 가진 본질적인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와 그들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산다고 그들보다 우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른 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 죄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씻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하루빨리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기도하며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정죄의 눈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애통해하며 주 앞에 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용서가 안 되지요. 제가 이 은혜의 성령의 법을 가장 많이 깨닫게 됐던 것이 구치소에서 사형수 개인교회를 하면서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청년, 인간의 잣대로 보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처음에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의 예배의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더 크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한 이후 다윗은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표현은 범죄한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윗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고백하기를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쳤던 자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셔야만 죄인들을 가르쳐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실 때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정결함은 주께서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마음은 내가 이뤘고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의식, 의례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간절함, 주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아파하고 늘 회개를 통해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고 통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 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서게 될 때 주께서는 그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자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애통해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더라도 다윗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는 자식들 간의 살인, 아들의 반역 등 그 가정 안에 풍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안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작금의 한국 상황은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사회 변화를 위하여 구호를 외친 날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 우리 스스로의 부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성하며 우리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을 때 그 핵심 논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면죄부가 독일 민족의 살과 피를 쥐어짜는 수단이라는 논증이었습니다. 즉 당시 독일인이 얼마나 비참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교황이 안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백성의 영혼을 착취하느니 차라리 교회당 건물을 미완성의 상태로
당분간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교황이 연옥에 있는 이들의 운명에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승인하고 발행한 면죄부를 사보았자 구원에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95개조 논제는 카톨릭 신앙과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 당시의 중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폭탄이자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95개조에서 면죄부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95개 조항 중 처음 4개 항목이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선포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회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이 교회에 침범한다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며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는 연약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루살렘의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이 원정을 나섰을 때 겉으로는 힘과 권세를 가진 교회의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회의 쇠퇴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의 회개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 전체의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교회의 신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럴 때야 이 땅의 젊은이들로부터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나의 손에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그만 희생도 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똑같이 그것으로 시세 차익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외쳐도 우리의 그런 변화가 없는 한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겸손하게 주님의 섬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나의 회개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